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냐? 바울을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요 묶인 것 외에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고, 나는 미친 정도가 아니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니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대단한 고백이고,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서도 다 배설물이다.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서밋 망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세상 것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으키고,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시켜주고,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천하의 탕자고 어머니 그 모니카의 눈물을 쏙 뺀 사람이죠. 얼마나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했던지, 그냥 밤낮 그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아마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가 봐요.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방탕자가 되고 더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니 엄마가 좀 낙심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 모니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어요. 그렇지.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어거스틴이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11절부터 봅시다. 어거스틴이 이제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서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성경을 펴는데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탁 들어왔어요. 읽어보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방탕자고 자기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육신의 정욕을 쫓았어요. 뭐 사생자를 낳고 뭐 이상한 이런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막 방탕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완전 자기에게 하나님이 막 이 말씀이 막 꽂히게 만드는 거죠. 그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성검보다 예리하게 이 어거스틴의 심령 관절 골수를 막 찔러 쪼개버렸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회개하는데 맨날 며칠이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나중에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 젖꼭지 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탕자가 변하여 성자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 후손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부모가 나와야 돼요. 아멘. 진짜 내 자녀를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후손은 이런 성 어거스틴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루터예요. 루터가 신부였는데 신학교 교수였어요. 로마서를 강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연구하게 되고 로마서를 읽게 되죠. 성경을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지금 있는 교회하고 성경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있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타락했습니까? 중세 암흑 시대가 완전히 이 돈으로 천국을 가는 기차표를 살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 숭배, 성자 숭배, 유골 숭배, 뭐 온갖 우상 숭배 다 들어오고 결국은 매직을 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돈으로 목사도 되고 돈으로 노회장 되고 돈으로 총회장 되고 이런 식이래요. 쉽게 말하면 그냥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우리 그 성경하고 지금 교회하고 너무 안 맞다. 한번 포럼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95개를 게시판에 붙였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로마서를 번역하고 로마서를 주석을 썼어요. 로마서 주석을 썼어요. 그 로마서 주석을 누가 읽었느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고 모태신앙인데 아직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한쪽 구석이 성경을 다 알고 있고 믿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가 1%가 모자래.
그런데 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는 전도자입니다. 88세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지역에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감리교회예요. 요한 웨슬레의 후예들이 오늘날 감리교회죠.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레도 로마서 주석,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완전히 회심하고 완전히 성령 충만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어거스틴, 루터, 요한 웨슬레. 그래서 이분들이요 시대적인 전도자들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요한 웨슬레가 가서 집회하면은요, 한 도시에 술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 도시에 술집이 싹 문 닫아 버렸어요. 깡그리. 그 정도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마치 1900 몇 년도입니까? 1907년도구나.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주일날 싹 다 문 닫았습니다. 주일날. 그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남의 돈 떼먹은 거 돈 갖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실제로 생활 속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예수 다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대부흥운동이 평양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가서 집회를 하면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린 사람이 요한 웨슬레고, 또 미국을 살린 사람이 그 이후에 이제 D.L. 무디라고 100만 구령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죠.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쓰임 받은 인물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영향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은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자랑스러운 복음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구원의 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에벤마귀 사탄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지요.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오늘 계속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아주 은혜가 돼요. 그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하면서 불러보세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저는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그냥 안 불러요. 그냥 감정을 잡아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그냥 얼마나 정성을 다해 부르는지 몰라요. 그 노래 하나 발표하기 위해서 수천 번을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그 노래대로 인생이 되어버려요. 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버리거든. 그래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노래 말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발표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어쩌면 노래 부른 그대로 가수들이 일생을 마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진짜 이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너무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가수들보다 더 몰입해가지고 더 최선을 다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저는 가수들 보면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열정적으로 불러요. 가수들이 막 대단하잖아요. 막.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어버렸어. 십자가에서. 놀라운 겁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요 집회 가가지고 구원의 길을 거기서 이제 잠시 시간이 났을 때 이제 좀 펴놓고 거리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거 뭐냐고 막 물어봤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거 모르냐고, 구원의 길을 몰라요 그랬더니 와, 구원의 길을 이렇게 뭐 노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한 장씩 탁 찢어졌어요. 요거 가져가서 복사해가지고 복사집에 가서 이렇게 탁 책을 만드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 그래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우리 카자흐스탄 방에 올리시라고 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길 전파하는 게 너무 쉬워요.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있으면 다 사람들 다 물어봐 뭐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간증하는 거지. 나 구원의 길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응답받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해요?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신분, 권세, 축복, 구원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인이 될 때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되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인이 안 되면 흑암, 혼돈, 공허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될 때 주인이 탁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물 떠다 부어라, 물 퍼다 주어라. 물 퍼다 부어라, 물 떠다 주어라. 정리해버리잖아요.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리잖아요.
주인이 돼, 주인이.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탄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노래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노래 부르세요. 그게 고백 중에 고백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 한마디 했는데 베드로는 복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요? 서밋 고백이란 말이에요. 서밋 고백. 최고 지식.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냥 서밋 고백. 서밋 망대.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최고의 서밋 망대, 서밋 고백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이고, 서밋 망대가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왜 바울이 로마에 이 구원의 길을 로마서에 담아가지고 보냈을까요? 그 로마는 황제가, 어제 분필이 이렇게 힘이 없네. 로마의 황제가 키리오스, 황제를 주라 그래. 주.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장 많은 순교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로마에서 왜 많은 순교가 일어났느냐? 황제를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황제가 주님이지 왜?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인데, 신전. 예수님이 질문했던 그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랬잖아요. 가이사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신전 앞에서 주님이 질문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황제의 복음이 뭡니까? 황제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잖아요. 권력의 줄을 서려고, 그 뭐 한 자리 얻어보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이 선거할 때 보세요. 야당 이 대표가 누가 되느냐, 간사가 누가 되느냐, 치열합니다. 권력, 그 다음에 돈. 황제는 돈이잖아요. 황제 앞에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신이라 그래요. 만몬신. 돈을 만몬신이라 그래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고 황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로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지금 세상은
지금도 똑같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육신 육체가 되었더라,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요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육체 속에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돈 하는 거예요. 지금 황제의 복음이 요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걸 가지고 세상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람들 요거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서밋들에게 진짜 서밋 복음을 나는 전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갔을 다 배설물로 버렸노라. 최고 지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서밋 복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마어마한 복음.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를 원한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은 사탄의 소원에 잡혀 삽니다. 사탄의 소원이 뭡니까? 사탄의 소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탄은요, 절대 교회 가지 마라. 사탄의 소원이에요. 절대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오만 때만 되는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오만 때만 돼 다 돌아다니잖아요. 교회 가지 마라. 두 번째, 교회 가도 절대로 복음 받지 마라. 교회 가가지고 복음 못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90%가 교회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가면은 뭐 은혜 많이 받은 줄 알고 제일 큰 교회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받지를 못했어요. 새벽 기도도 해보고 철학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복음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놨다는 사실, 그 증거로 부활했다는 사실, 그 복음을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 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사단의 소원 세 번째, 복음 받아도 은혜 받지 마라. 복음 내 다 알아요. 구원의 길 다 알아요.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단의 소원 네 번째, 은혜 받아도 네가 예배 실패자가 되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배 실패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지만 예배 실패는 모든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싹 다 예배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유럽 교회 왜 무너졌습니까? 예배 실패자. 미국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실패자입니다. 사단의 소원 다섯 번째입니다. 절대로 전도만 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소원 다섯 가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데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교회 주신 축복이잖아요. 반석, 권세, 열쇠가 교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교회 가서 이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교회 가서 이 축복을 누려라. 교회 가서 이 복음을 누려라.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변화받아라.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가 노래를 더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그냥 눈물이 다 날 텐데.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고요. 옛날에 뭐 했고요. 옛날에 뭐 했고. 지금은 교회도 안 가고 있어. 꽝이요, 꽝. 꽝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예배에 성공해라. 모든 일에 성공이다.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예배 성공자, 이삭이 예배 성공자, 야곱이 예배 성공자, 요셉이 예배 성공자, 다윗이 예배 성공자,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 성공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예배할 때 받은 복이 성령 충만. 모든 문이 달렸습니다. 사단의 소원은 전도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전도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소원을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요거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생명과 사망이 있다, 너와 네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선택하면 돼요. 믿음은 올바른 선택이거든요. 오늘 이 밤에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 믿음은 올바른 선택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24시간 주었잖아요. 낮과 밤을 주었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저는 안전대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보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어느 정도입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잖아요. 넓은 길, 좁은 길, 세상길, 믿음의 길.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393 기도로
이것을 계속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삼구삼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님이 믿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구는 뭐예요? 보좌의 축복 9가지. 3은 뭐예요?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속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서밋 망대를 누리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많은 서밋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보냈는데 많은 서밋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가 돼요. 여러분 서밋들에게 이 로마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최고의 서밋들이잖아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로마서는 서밋 복음이에요. 우리 한국이 민족 대표 33인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민족 대표가 서밋들이 다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장로님이에요. 미국의 유학파예요.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과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후원을 입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주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놓은 거예요. 오늘부터 언약 잡으세요. 서밋 복음화, 서밋 망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언약 잡았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 서밋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언약 잡고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